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안타까운 교통신호 위반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우리 중앙교회 신용호 목사님과 강동석 협동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40대와 30대의 두 가장이 불의의 사고로 떠나면서 졸지에 두 가정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잃는 재앙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행복한 다니엘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중앙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목사님들을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이름으로라도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 일로 인해서 충격이 클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고 또 이미 이에 못지않은 고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참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이유를 되짚어보고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고난의 이유. 우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고 있거나 겪을 수 있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이유, 고난의 원인인데요. 첫째가 재앙입니다. 이것은 자연재해와 사람의 악 또는 실수로 인한 재앙이 있습니다. 먼저 자연재해로 유명한 사건이 10년 전인 2004년 12월 26일에 발생한 동남아시아의 대지진으로 말미암은 쓰나미였습니다. 이때 리히터 규모가 무려 9.3의 강진에 의해서 발생한 강력한 해일로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예멘, 케냐, 소말리아 등 아시아와 또 아프리카의 2개 대륙 14개국 연안을 덮쳐서 무려 23만여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재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자연재해라고 불리는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무려 23만여 명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의 악 때문에 우리가 겪는 재앙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보신 것처럼 이영학과 같은 사이코패스 때문에 살해당한 여자 중학생이나 또 인천 초등학생 살해 사건 같은 경우가 이런 사람의 악으로 인한 재앙을 만난 것입니다. 또한 사기꾼들에게 속아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 경우 등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악으로 인한 재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재앙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사고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조심한다고 하면서도 조급한 마음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 위험한 길에서 과속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 사망 사고는 세계적으로도 그 악명이 높습니다. 사망자의 수가 지난 20년간 한 해 평균 5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요, 매일 우리나라에서는 13에서 14명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치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무려 약 2배 가까이 높은 비율이라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고난의 이유로서 자초위난을 들 수 있습니다. 앞에는 우리가 재앙을 보았고요. 이 자초위난이란 스스로 초래해서 만든 어려운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우리가 불러들인 고난을 말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길을 가다가 줄에 묶여있는 맹견을 발로 차면서 놀리다가 이 화가 난 맹견이 줄을 끊고 따라와서 그 사람을 무는 경우가 바로 자초위난입니다. 또한 우리의 지혜 부족으로 몸이 상할 정도로 과로를 하여 겪는 질병도 또 자초위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의도를 기준으로 볼 때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가 사랑의 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제약된 인생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이 말씀은 다윗 왕가를 축복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에게도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 속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후손이 나쁜 짓을 하면 몽둥이와 채찍을 써서라도 바로 잡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몽둥이와 채찍이 바로 맞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되겠죠. 또한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이처럼 사랑의 매라고 하는 징계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잃어버린 열심을 회복하고 또 죄에서는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이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도를 놓고 볼 때 다른 징계인데요. 자, 최후 심판으로서의 징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멸망시키시기로 결심하시고 행하시는 징계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저주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징계의 수단으로 또 앞에서 보셨던 재앙이 사용됩니다. 때론 자연재해나 악한 사람들이 그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이유 네 번째는요, 바로 훈련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하는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네, 이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또 힘든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또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인생길을 걸으면서 만날 수 있는 고난의 원인, 고난의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는데 무엇이 있었습니까? 네, 재앙입니다. 그 재앙 안에는 자연재해, 사람의 악, 실수가 있었죠. 두 번째가 뭐였죠? 네, 자초위남입니다. 스스로 초래한 이 환란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네, 하나님의 징계. 네, 이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의도와 또 최후 심판의 의도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마지막에 뭐였죠? 네, 훈련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이들도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네, 자고 싶은 잠도 더 못 자고 학교 가서는 어려운 공부해야 하고 또 각종 규율 때문에 마음대로 뛰어다니지도 못하는 것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아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훈련으로서의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이유로 고난을 받고 있고, 고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또 어떤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자초민화는 자기가 잘못한 것이라 했죠. 스스로 초래했다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주님의 뜻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아니니까, 그죠? 하지만 생각보다 성경적으로는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해서 고난을 불러들였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징계와도 관련이 있고요. 또 우리 주님의 보호의 장막을 스스로 무너뜨려 사단 마귀에게 노출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이게 자초 고난이 위난이거든요. 그러니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음 주, 이번 주 수요 찬양기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으로서의 고난은 믿음의 용사를 만드시겠다는 뜻이 분명히 있음을 알기에 그 훈련 기간만 지나면 큰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가 힘들 뿐이지
별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빨리 마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훈련해야 될 훈련이 뭡니까? 남들 두들겨 패는 훈련입니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훈련입니다. 이것만 빨리 성취해내시면 이 훈련기간 빨리 졸업하고 가나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사람들의 악, 또 우리 자신이나 타인의 실수로 인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재앙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기도 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하시면서 우리 자신과 가족들 또 성도들을 저기 자연재해나 악한 자들, 악의 세력,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실수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문제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징계일 때가 사실 좀 우리가 해석하기에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자연재해나 사람의 악과 같은 재앙을 징계 수단으로 사용하신다고도 말씀을 했죠. 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모스 말씀은 농작물에 대한 자연재해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징계의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풍재는 태풍, 깐부기 재앙은 식물의 잎에 생기는 질병, 팥종이는 메뚜기 같은 것인데요, 지금 자료 화면에는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옥수수 잎에 생긴 저는 곰팡이 같은 징그러운 것들이 바로 깐부기 재앙입니다. 나무를 말려 죽입니다, 식물들을. 하지만 말씀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제약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징계의 의도라고 하십니다. 지금 보시면 돌아오라고. 그러니 동남아시아 쓰나미와 같이 25만 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죽는 일이 하나님의 징계 수단이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자연재해를 무턱대고 하나님의 멸망의 의도로서의 징계, 즉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여러분 지나가다가 정말 그렇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벼락을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저 사람은 벼락 맞았다고 하나님이 처벌 내린 거라고 절대 맞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사람들의 악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은 사랑의 의도나 또 돌이킬 수 없는 자들에 대한 멸망의 의도로서 악한 자들이나 악의 세력들을 사용하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징계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 타락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을 망각하고 간음을 행하고 또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일도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의 악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의 실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절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교훈은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끊임없는 회개의 촉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은 또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결과가 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때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죽음 전에도 주님은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 책망했지만 그들이 듣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실행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악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이기보다 그 자체로서 타인에게 재앙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악으로 인한 재앙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의 악 때문에 재앙을 만난 대표적인 경우로 우리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형제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성결하고 총명하여 아버지 야곱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족장 후계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시기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또 결국 노예로 팔아버리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결국 우리 지금 보면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악을 행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을 해치려고 하는 형들의 악이 먼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악으로 인해 누군가 재앙을 당한 경우 역시 자연재해에서처럼 모두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로서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중대한 실수로 인한 재앙들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습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흔한 교통 사망 사고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징계의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자연재해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연재앙이나 사람들의 악으로 인한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것이라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신념이 너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인과응보 사상이란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재앙을 당한다는 사상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과와 상관없는 자연재해, 또 사람들의 악과 실수로 인해 피해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무턱대고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이런 잣대를 갖다 대는 무지를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이런 논리로 꾸짖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적반하장의 한자어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적은 도둑놈적입니다. 반은 반대로란 말이고요. 하는 꾸짖는다. 네, 몽둥이 들고. 그러니까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를 들고 그 사람을 꾸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가질 수 있는 정죄의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이런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사망사고를 당하신 목사님들의 경우가 전형적인 사람의 악이나 실수로 인한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타인의 불행과 고난에 대한 이유를 따지기보다 모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끊을 수 없는 사랑. 네,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에게 닥친 재앙을 극복하고 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끊을 수 없는 사랑에는 부모님의 사랑, 또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당시에 동료 군인 중에 김진호 원사라고 하시는 분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1974년 2월 22일 오전 11시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심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밀어닥친 파도에 예인정이 그만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해군과 해경, 훈련병 311명이 물에 빠져서 절반이 넘는 159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해군은 이 사고로 숨진 장병들을 수습하여 진해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숨졌고 또 1974년이라는 시대 환경상 그 많은 시신들을 안치할 만한 장소도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월달 추운 겨울 날씨인지라 그들을 훈련시켰던 해군 교육전단의 연병장에 시신들을 모두 모아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신들을 모두 10구씩 모아 거적대기라고 불리는 것들로 덮어두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상관들은 보초병들에게 연병장을 돌면서 일일이 시신의 숫자를 세며 지키게 했습니다.
이런 일은 저녁부터 새벽 아침까지 계속되었는데요. 아무리 혈기방장한 젊은 군인들이라고 해도 한밤중에 시신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숫자를 센다는 것이 꺼림직하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따뜻하게 데운 막걸리 한 잔씩이 제공되었다고 합니다. 이 술을 먹고 수병들이 시간마다 돌면서 숫자를 세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수병이 귀신이 나타났다며 사색이 되어서 한밤중에 초소로 뛰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10구씩 모아둔 시신들 중에 갑자기 한 곳에서 11구의 시신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소의 모든 수병들과 당직 장교가 총을 들고 랜턴을 켜서 그 수병이 말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그냥 10구만 그대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던 수병은 술을 한 잔만 마시라고 했는데 몰래 더 마신 것이 틀림없다고 의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뺨을 얻어맞고 혼이 난 후 모두 어떤 일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다시 보초서던 다른 수병이 다시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 그곳에 다시 시신이 11구가 되었다며 귀신이라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모두 다시 무장을 하고 달려가 보니 정말 이번에는 11구의 시신이 거적대기로 보였습니다. 모두가 정말 무서웠지만 이 거적대기를 뒤집어 귀신의 실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실행하고 11번째 귀신을 잡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11번째 귀신은 다름 아닌 어제 사고로 죽은 한 훈련병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사망자의 신원 확인을 위해서 전날 부모들에게 잠시 허가된 시간에 부대에 들어온 후 화장실에 몰래 숨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훈련병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을 사별하고 홀로 키운 아들이 비명에 갔는데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한겨울 연병장 차가운 바닥에 누워 밤을 새우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초가 허술한 틈을 타서 아들 곁에 누워 밤새도록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잠시 의식을 잃고 잠이 들면 아들에게서 떨어졌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면 아들을 끌어안고 있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마침 보초병이 아들에게서 떨어질 때 숫자를 세다가 귀신으로 착각을 해서 이런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내일 이 아들을 따라서 함께 묻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돌아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가족들의 사랑입니다. 또한 여기에 영원히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이야기 속 어머니는 자녀와 함께 묻어달라고 하며 죽음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죽음은 함께 죽었다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몫으로 심판의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경험에서 온 확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이사야서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신 고난과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진에 죽임당한 한 훈련병 어머니의 끊을 수 없는 사랑도 죽음 앞에서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결코 홀로 보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랑이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목사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아주대병원 응급실에서 신용호 목사님의 마지막을 보셨던 홍성실 전도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홍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경찰의 신원 확인 요청을 위해서 자신이 응급실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도사님이 보셨던 신용호 목사님의 얼굴은 평안하고 살짝 미소까지 지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홍 전도사님의 표현으로는 목사님 하고 부르면 당장 잠에서 깨어 일어날 것처럼 좋아서 도저히 교통사망사고 환자로는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사람의 실수로 인한 재앙으로 우리 곁을 먼저 떠나 천국에 가셨지만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동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당한 고난의 이유들을 생각해 보시고 끊을 수 없는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또 재앙을 당한 우리 형제 자매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